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떤 집이나 어떤 곳에 들렀는데 그곳에 특유의 향기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디는 따뜻한 어떤 커피 향이 날 때도 있고, 또 어디는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날 때도 있고, 혹은 어떤 곳은 가꾸운 빵 냄새가 그곳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하죠. 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공간의 분위기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냄새가 좋은 곳에서는 마음이 편해지고, 때론 불쾌한 냄새가 나면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머물기 힘들죠. 여러분 혹시 취두부라는 두부 아시죠? 저는 한 번도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는데 상상이 되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맡은 그런 영상을 보게 되어지면 막 구토를 하려고 하고 막 장난이 아니죠. 어떤 음식이라도 그런 냄새를 갖고 있으면 정말 아무리 맛 좋은 음식이라도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비슷하죠.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이 예배의 향기, 기도의 향기가 나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향기가 우리의 인격, 태도, 그리고 신앙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향을 피우는 제단을 만들라라고 지금 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단순히 예배를 드려라가 아닙니다. 이미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또 다른 제단, 이 향단을 명령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이 행위의 제사가 아니라 이 마음의 향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냄새 나는 그 제단 위에 제사도 받으시지만 향기 나는 제단 위에 예배를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향기는 피 흘린 자가 살아내는 믿음의 냄새이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즉 예배는 제사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이후에 남는 향기, 그것이 진짜 예배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향수는요, 뿌릴 때보다 뿌리고 나서 잔향이 엄청 좋은 향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기가 좋은 상품이 있어요. 뿌리고 났을 때 은은하게 나는 그 향기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예배 이후에 나는 향기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 예배 때 뿌려지는 그 강렬한 그 향이 아니라 계속해서 뱀쪽으로 은은하게 계속 퍼지는 그러한 향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예배 형태가 참 다양해졌잖아요. 그렇죠?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 기술적으로는 훨씬 편리해졌지만 그 속에서 예배의 향기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속 찬양은 여전히 울리지만 그 향은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지 않는다는 거죠.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향기가 남지 않습니다. 예배가 한 시간의 행사로 끝나버릴 때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향기가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시간만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배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예배당 문 앞에서 두고 떠난다라는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떠날 때 주님은 여기 앉아 계세요. 저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마커스 찬양 집회를 갔었는데 그런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은혜 충만히 받고 찬양 집회 다 하고 나가실 때 주차 문제로 싸우지 마세요. 은혜가 떨어집니다. 그런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민낯 아닙니까?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나갈 때는 내가 먼저 가는 거 싸우고서. 그게 우리의 민낯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중성. 다 이 은혜를 받고 예배당에 주님을 내려놓고 간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을 예배당에 두고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향이 사라집니다. 예배의 불은 잠시 타오르지만 그 불이 우리 삶 속 향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향기 없는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전에 어떤 성도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저는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공허합니다.
말씀도 듣고요, 찬양도 하는데 끝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의 제단에는 불은 있지만 향이 없다라는 것은 말입니다. 기도는 했지만 마음이 닿지 않았고, 찬양은 했지만 영혼이 담기지 않았다는 거죠. 콘서트에 가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노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찬양이 다른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입으로만 부르니까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찬양만 나오면 막 이렇게 불렀다가 이 찬양 난 별론데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세상 노래와 찬양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 앞에서 향을 피우라. 즉 내 예배에 마음을 담아라. 내 기도에 진심을 담아라 라는 거죠. 예배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향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멋진 예배를 드렸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한 예배를 드렸는지가 아니라 성가대 막 몇백 명씩 서갖고 막 웅장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가 얼마나 진실한 향으로 드려졌는지를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구조를 잠깐 떠올려 봅시다. 향단은 이 번제단처럼 바깥들에 있지 않았어요. 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바로 앞에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향단을 내가 거하는 곳 가까이에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향은 하나님과의 가장 가까운 관계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향단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설 수 있는 곳입니다. 그 향기가 곧 관계의 거리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향기 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냄새가 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삶이 탁해지고 말씀 없는 사람은 관계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죠. 향단은 단순히 제사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향단은 어디 있느냐라고. 너는 나와 매일 만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향단은 어디일까요? 그건 바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다라는 거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향기가 올라가는 향단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직히 말하면 우리의 향단은 자주 먼지 쌓인 재단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해야지 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어요. 이 향단은 세워져 있지만 그 위엔 향이 피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향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았나 돌아보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기도 열심히 하라는 단순한 어떤 도덕적 권면이 아니에요. 신앙적 권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 재단을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거룩한 초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막 안에는 세 가지 주요 기물들이 있었어요. 진설병이 있었고 진설병상, 등잔대, 그리고 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예배의 생명을 유지하는 세 축이다라는 거죠. 그 중에도 이 향단은 호흡과도 같았어요. 등잔대가 빛이라면 향단은 숨입니다. 빛은 방향을 보여주고 숨은 생명을 유지시키죠. 예배의 향이 사라지면요, 신앙은 살아있는 듯 하지만 호흡이 끊어진 신앙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예배를. 기도 없는 예배, 말씀 없는 예배, 회개 없는 예배, 숨이 끊긴 예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향단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는 향을 피우는 제단을 만들지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너의 예배를 살려라. 너의 기도를 되살려라. 할렐루야. 내가 그 향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제사장을 찾지 않으십니다. 향기 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 향은 기도의 숨결, 회개의 눈물, 감사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피어오른다는 사실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 가운데서 피어오르는 향을 기다린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단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피워지는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향이 가정에, 그리고 우리 일터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퍼져서 하나님이 머무시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제단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제단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제단을 만들어라 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제단은 어떤 인간의 열심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설계도다 라는 거죠. 신앙의 출발점은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교회 나가고 싶어서 나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안 나가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 끊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내가 끊고 싶어서 끊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 중에 콕 찍어서 너를 불러 이 자리에 앉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제단을 명령하셨다는 건 그분이 먼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예배 자리를 설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길은 이미 그분이 먼저 준비해 놓으신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노력보다 응답의 길이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가야지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더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향단의 위치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계세요.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요, 단순한 자리 배치 지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향단의 지성소 바로 앞, 즉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곳에 두셨다라는 거죠. 그게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 기도의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 바로 앞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제단을 멀리 두지 않으셨어요. 가까이 두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가장 빠른 통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기도를 해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향단은 이 성소와 지성소로 있는 다리입니다. 예배자의 기도가 그 다리를 건너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단지 우리가 어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소망을 어떻게 부탁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통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끊어지면요,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연결이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소통이 되다가 불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 전에는 내가 하나님이랑 친밀했던 것 같은데 요즘 왜 그러지? 그럼 내가 그때만큼 기도하고 있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나 요즘에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를 쉬지 않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우리의 현실에 비춰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는 있지만 제단은 없다라는 거죠. 예배당은 가득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된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그 제단이 새벽의 기도 자리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요, 출근 전 성경을 펴 10분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고독하게 앉아 눈을 감는 침묵의 순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향단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향이 피워지고 그 향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제단 없는 예배는 공허하고요, 향 없는 제단은 메마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제단은 준비되어 있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단을 세우시고 나서 즉시 명령하시죠. 아론은 아침마다 향을 피우고 저녁마다 향을 피우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반복어가 하나 있습니다. 항상이죠, 항상.
항상. 히브리어로 타미드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일시적인 예배가 아니라 지속적인 향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오늘 날 잡고 2박 3일 동안 폭발적으로 기도할 거야. 그 기도 중요하죠.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들 기도해줘.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폭발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향이 잠시 피어졌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은 일시적인 열정이 아니라 매일 피워지는 관계의 향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감격적인 예배보다 매일 아침과 저녁 반복되는 잠깐의 기도가 하나님께는 더 향기로운 제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향을 기도와 깊이 연결합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또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향은 단지 냄새 좋은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의 상징이다라는 거죠. 그 향이 꺼지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의 대화를 끊임없이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용히 지켜보는 관객이 아니라 매일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뭐 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이 잠깐의 기도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고 하나님 먼저 앞서가셔 달라는 맡김의 기도 아닙니까? 이 본문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사빌지니 라고 말하죠. 여러분, 왜 하필 아침과 저녁일까요? 그건 인간의 하루를 상징하는 가장 큰 리듬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아침은 새로운 시작이죠. 저녁은 하루의 마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가 기도로 시작되어지고 기도로 마무리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기도로 시작된 하루는 하나님 중심의 하루가 되어지고 기도로 끝난 하루는 감사로 마무리되는 하루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향의 리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리듬을 가르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그 향이 한 번만 꺼져도 성막 전체가 어떻게 돼요? 영적 공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금빛 제단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가 멈추면 신앙의 구조는 그대로인데 어떻게 되느냐? 생명이 없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어떤 완벽한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꾸준한 기도다라는 거예요. 꾸준한 한 번에 긴 시간 그 기도하는 것보다 나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해 8시간씩 기도해 열심히 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근데 못하면 난 못하니 그렇게 못하니까 기도 안 할래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아니면 5분이라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점점 이렇게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의 그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한다고요?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매일의 짧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는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향수처럼 그렇습니다. 향수는 한 번 뿌렸다고 하루 종일 지속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향을 다시 뿌리면 향기가 되살아나죠. 우리의 기도도 그렇다라는 거죠. 매일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 향기를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말은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 흐르라는 뜻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운전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속으로 기도하면 그게 바로 향을 피우는 행위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도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묻는 거 아닙니까? 응? 그런 것도 기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응?
현대의 향단은 성막안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마음 안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즉 성막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향단은 그 안에 기도의 자리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9절에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향 제조법을 제한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 중심에 하나님만 계셔야 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향단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피워지는 제단이에요. 그곳에 인간의 어떤 생각, 세상의 냄새, 자기의 욕심이 섞이면 그 향은 더 이상 거룩한 향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은 순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갖고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예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향단은 인간의 감정이나 취향으로 피우는 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으로 피워야 하는 거룩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자리이지 내가 위로받고 내 기분 좋아지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뭐예요? 그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도 은혜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지. 목적이 내가 위로받으려고 예배하고 내가 기분 좋아지려고 예배 참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배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좋았어 이렇게 말할 때 정작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좋았다라고 말씀하셔야 그게 진짜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향단 위에 다른 향을 금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에도 이 다른 향이 섞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바라는 향, 성공과 축복만을 바라는 향, 감정에만 의존하는 향, 어떤 비교와 경쟁의 냄새. 이런 향은 처음엔 은은하게 좋아 보이지만 결국 성수의 공기를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가 나 중심으로 변하면 그 순간은 향이 사라집니다. 예배가 방해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땐 예배만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여드리면 되지 내 생각 나와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때 그 향은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순수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그 예배, 그 한 가지 향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시죠.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씀에서 뿔은 권능과 생명의 상징이죠. 그리고 그 뿔 위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요, 그 제단조차도 속죄가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제단은 이미 거룩한 곳인데 하나님은 그 제단조차도 피로 속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손이 닿는 순간 그 어떤 것도 완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시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완전할 수 없어요. 완전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사람입니까? 신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시고 동시에 제공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룩을 요구하시지만 그 거룩을 위해 속죄의 길도 함께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를 줍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아름답지만 그 속에 속죄가 빠지면 그것은 외식이다라는 거죠. 속죄 없는 거룩은 도덕이고 속죄 위의 거룩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신앙적으로 보이려고 애를 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받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목사 중에도 있어요. 목사님인데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해.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예수를 믿는 것처럼 설교를 해요. 놀랍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보다 피 묻은 회개의 향기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도 1년에 한 번 그 거룩한 제단의 뿔 위에 속죄의 피를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손길도, 우리의 마음도 피로 덮어주옵소서. 이 고백이 없으면 향은 타지만 하늘에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향단의 모든 상징이 바로 한 분에게로 모이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드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리신 속죄 제물이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기도의 향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향단이 되셨다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잇는 영원한 향단이 되셨고 그 피는 오늘도 우리 마음의 뿔 위에 덮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향을 피울 제단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 향기로 올라간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기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예배 속에 향기를 찾고 계세요. 그런데 그 향이 섞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향을 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향단 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향기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해요.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 가운데 가정과 이웃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향기를, 진한 향기 좋지만 매일매일 은은한 향기라도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